자, 오늘 백중법회의 3일 회양날 본문인데요. 첫째 날, 둘째 날 공부한 것을 간략하게 복습을 하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빠뜨리신 분들 다시 이제 기억을 일으킨다면, 자, 이번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랑도 미움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실제가 있다, 없다? 실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는 거냐?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그게 사랑도 미움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사랑이 만들어지죠? 조건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되면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촬영을 할 때 어,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떨림 현상이 있어서 눈이 하나 둘 셋 넷 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걸 다 한꺼번에 찍어버려요. 그렇게 딱 찍어버리면 눈이 한 네 쌍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눈의 감각기관에 의해서 그렇게 보는 건데, 잠자리는 물체를 거꾸로 뒤집어서 봐요. 눈이라는 조건이 그렇게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모든 물건들이 전부 다 사물들이 뒤집어져서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고 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 다른 대상을 경험할 때 벌써 인간의 조건과 짐승의 조건과 벌레의 조건과 물고기의 조건이 각각 다 달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데 그런 감각과 기관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그걸 뭐라고 하죠? 업이 다르기 때문에 감각기관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업이라는 렌즈를 통과해서 우리는 사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좋아,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는 내 업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는 것이지, 다른 업에서 바라보면 또 그게 동의되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그런 업에 의해서 내가 경험하는 좋고 나쁘고, 그 다음에 뛰어나고 뛰어나지 않고 행복하고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시작부터가 어떻다고요? 환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시작부터가 자기 업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업이라는 조건을 다 해체하면은 남는 것이 뭐예요? 무. 그걸 공이라고 하는데, 이 무하고 공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업이라는 프리즘을 갖다 대면은 온 우주를 다 경험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온 우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원래의 재료가 온 우주 안에 있어. 그러기 때문에 무는 아니야. 조건만 갖다 대면은 무엇이든지 만들어 볼 수가 있어. 그것을 또 뭐라고 하느냐?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러면은 내가 조건을 바꿔버리면은 그러면 더 다른 환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을 바꾸기 이전에 이것은 내 업에 의해서 경험되어지는 가상의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가상의 실제다. 그래서 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가상의 실제니까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조건이 생기면 여러 가지가 다 보이니까 조건에 따라서 존재하고 생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해체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무와 유가 조건생 조건멸하기 때문에 공이라고 한다. 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없는 거지만 조건이 있으면 만들어지고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면 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이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여러분들 빨래 비누예요. 여러분들 옷을 한 달 동안 빨지 않고 입으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서 어디 사람들인데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빨래를 하지 않고 1년 동안 빨래를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악취가 발생하죠. 근데 이런 이제 이 악취는 그 몸에서 나는 그런 냄새하고 다르게 성격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의 불협화음, 그것이 그 단체에 가면은 확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옷도 빨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루에 한 번씩을 빨아줘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빨아준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공감이 오나요? 청소를 해야 돼요. 자, 무엇으로? 도구는 뭐예요? 공이라는 도구. 자, 공이라는 도구로.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착하고 싫어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을 이것은 모두 다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싫거나 나쁜 게 아니고 나의 업에 의해서 싫거나 나쁘게 의해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는 감정,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는 감정, 어떤 사건 때문에 발생한 그런 것들을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쭉 이렇게 관을 하면서, 공관을 하면서 그거를 집착과 미움을 씻어내 줘야 돼요. 집착과 미움을 씻어내 주면 그날 저녁이 어떻겠어요? 잠자리가 편안하고 그 다음에 잠자리가 편안하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텅 비게 돼요. 머리가 텅 비면은 우리의 몸은 송수신기 역할을 해. 우주에서 우리에게 영감을 부처님이, 보살님이 혹은 신중님이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러면은 신호를, 알람을 주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해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하도록 어떤 영감이 오는데, 머릿속에 전날에 탐심과 진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러면 수신이 안 돼. 위험신호도 안 잡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오늘 좋은 일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야 귀인을 만나는지 아무것도 안 잡혀. 그러니까 인생이 굉장히 팍해져. 도움을 못 받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전날 저녁에 이렇게 공관으로 마음을 한번 청소를 하게 되면은 다음날에 마음에 힘도 생기고 활력도 생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보살님의 가피와 영감을 얻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다니면은 조금 뭔가 절에 안 다니는 사람보다 다른 그리고 한 해를 더 다니면은 한 해 더 다닌 데서 오는 수행의 향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풍겨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공과 연기를 이제 어제까지 강조해서 법문을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사성제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고와 집은 연기의 세계고, 그 다음에 멸과 도는 그것은 공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화를 아침에 해보니까 사성제가 조금 처음 들어보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사성제를 인도의 의학서적이 있어요. 그 인도의 짜라카 상히따라고 기원전 3세기에 만들어진, 그러나 구전되어진 아주 오래전부터 그 의학서적이 있는데, 그 의학서적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환자를 이제 치료할 때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 것인가. 자, 여러분들 의사가 한번 되어서 한번 환자를 치료한다고 생각했을 때, 자, 환자를 딱 찾아오면 환자가, 그러면은 뭐를 해야 돼요? 살펴야 돼요. 뭐를 살펴야 되죠? 이 사람이 무슨 병을 가지고 있는지, 병의 증상을 내가 살피고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그 견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어봐. 문진이죠. 그래서 어떠한 증상이 있는지, 이제 그렇게 해서 병의 증상을 살펴서, 이거는 이쪽 병이다. 시력이 안 좋아. 근데 이것은 눈에서 생긴 게 아니고 당이 높아서 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가서 당의 검사를 한번 받으세요. 그래서 눈만 드립다 치료하는 거하고, 그 원인이 당이라는 것을 알아서 치료하는 거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병명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병명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고성제라고 그래. 괴로움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해야 돼요. 이게 생물학적인 괴로움인지, 아니면은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인지, 아니면은 정신적인 것에서 오는 괴로움인지, 괴로움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더 나아가서 병의 명을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그럼 의사가 뭘 해야 되죠? 예? 치료하기 전에 병의 원인을 알아야 돼. 이 사람이 음식을 잘못 먹어서 당이 생겼는지, 운동을 너무 안 해서 당이 생겼는지, 아니면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당이 생겼는지,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운동을 너무 안 했으면은 운동요법을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음식이라면 음식에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지 않아야 되는지를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요것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다라면은 2차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이 뭐라고 했죠? 그걸 우리 불교에서 이름을 뭐라고 하죠? 집성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성제는 뭐냐면은 사무다야라고 하는데, 삼우다야, 여러 가지가 투게더, 삼 우다야, 여러 가지가 함께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는 거. 그래서 집기라고 그래.
모여서 일어나는 거야. 단 하나의 원인 때문에 병이 생기지는 않아. 여러 가지가 생기고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집기 혹은 집성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는 고통이 발생하는 원인을 가장 기본적으로 탄하, 갈애라고 보았어요. 자, 그런데 가래가 세 가지 종류의 가래가 있어요. 하나는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바다를 그 뗏목을 타고 가는 사람이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막 갈증이 막 그냥 지나치게 났잖아요. 그래서 이 갈래는 이 욕망을 채우면 채울수록 욕망이 꺼지는 게 아니라 욕망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갈애라고 한다. 자, 그래서 고통의 원인을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불교에서는 갈애라고 했는데 갈애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인데 이 가래는 전부 다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중독이 되어 있는 거야. 첫 번째, 오용락에 대한 갈애예요. 자, 우리가 방해 지수가 200인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딱 봤어.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당이 높은 사람일수록 단 거 좋아했다는 얘기야. 엄청나게 당길 거야. 엄청나게 당기는데, 그러나 이게 입이 당기는 건지, 내 몸이 당기는지 한번 살펴보면 어디가 당기는 거예요? 내 몸이 원하는 게 아니야. 내 입이, 혓바닥이 원하는 거야. 혓바닥이 중독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몸이 원하는 게 아니고, 몸은 거부해. 근데 혓바닥이 달콤한 맛에 중독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이로운 게 아니야. 근데 중독이 되어서 그게 좋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혹은 좋거나 말거나 이미 중독에 노예가 되어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이제 가래가 되는 거예요. 가래가 되는 건데, 어, 내가 비유가 얼른 떠올랐는데 너무 고상하지 않은 비유라서 내가 지금 컨트롤 이제 마약이 이제 그런 계통이에요. 마약을 하고 나면은 이제 마약은 우리 몸에 있는 도파민을 끌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도파민을 끌어낼 때 이건 강제로 짜서 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도파민은 언제 나오냐면은 운동을 막 하고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휴식을 취할 때 그리고 잠깐의 즐거움을 느낄 때 그때 이 도파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노력을 해서 도파민은 획득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마약은 노력이 아니죠. 그냥 먹어서 몸 안에 있는 도파민을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말라버려. 몸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전기 혹은 진기가 싹 빠져나가. 그래서 막 그냥 그 예전에 청나라 때 마약 하는 사람들 막 그냥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해골바가지로 됐는데 그래도 그걸 하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해로워. 그런데 노예가 돼버린 거야. 그게 바로 가래의 특징인데 첫 번째 오용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인들은 너무나 오용락에 빠져 있어서
뭐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귀에 들리지도 않겠죠. 그러나 인생을 좀 살고 몸이 아파본 사람은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인생에 연륜이 좀 있게 되면. 자, 그래서 오용락은 노력을 하고 나서 잠깐 즐기는 것이지, 무작정 즐기는 것. 대표적인 것이 아이스크림. 그러면은 이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가래가 오용 나가고 관련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래가 뭐냐면은 아름다운 것에 아름다움. 우리 보통 사람들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잖아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지만 아름다운 것에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조건에 의해서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성형수술을 하거나 잘 보이려고 이빨을 다 뽑아가지고 혹은 이빨을 전부 다 갈아가지고 뭐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해. 그러면은 한 5년, 10년 동안 연예인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일생 나머지는 그 이빨이 이제 너무 갈아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막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자기의 건강을 내버리는 거. 이제 이런 거. 이것이 이제 두 번째의 갈망이고, 세 번째로는 자기 기억에 집착하는 거. 기억에 집착하는 거. 자, 이게 전문 용어로는 요계, 유계, 무유예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세 번째 것이 인간의 정신병하고 관련 있어요. 기억을 놓지 못하는. 자, 여기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억 속에 있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기억과 함께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 돌아가신 어머님이 자꾸 어머님이 생각이 나서 어머님을 그리워하고 슬퍼하면서 사회생활을 적응하지 못하는, 이건 이제 기억 자체는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그 좋았던 그 감정 때문에 지금의 모든 것이 슬퍼지는 거야. 지금 현재의 생활이. 그래서 감정과 함께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과 함께 그런 이제 기억. 내가 제자가 있었어요. 스님이 있었는데 아주 열 몇 살 때 출가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계속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하니까 출가를 왜 했는가 했더니 어머님을 골탕 먹이려고 출가를 했대. 어머님을 가슴 아프게 하려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커오면서 어머님이 하고 마찰이 심했대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말도 않고 절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본인은 어머님에게 복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게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어드바이스를 했냐면은 어머님에게 찾아가서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잘 살고 있고 그러면서 그 미운 감정을 버려야 기도를 할 때 더 높은 단계로 가지,
마음속에 미운 감정이 있으면 기도가 절대로 더 깊어지질 못한다 했어요.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설득을 해서 어머님에게 그렇게 한을 남겨두면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은 일생의 한이 된다. 살아있을 때 풀고 와야 된다. 그래서 결국 갔어. 풀었어.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안 돌아. 이제 사이가 좋으니까. 그래서 난 아직까지도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마음 속에 있는 감정은 그거는 그 실체가 없는 거야. 그거는 녹여버리고 풀어봐야 돼. 그것은 너무 집착하는 것이나 혹은 미워하는 감정. 그래서 내 마음은 아주 건강해야 돼요. 요게 기억과 관련된 건데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되면 정신병으로 가요. 미움이 지나치거나 집착이 지나치게 되면 그러면은 정신병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을 다스릴 때 우리가 내 몸이 원하는 것과 오용락과 그거를 잘 컨트롤해서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충족을 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라서 내가 건강한 상태에서 아름다움을 지켜야 되지 내 건강을 해치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나의 재물을 탕감해 가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갈래, 중독 현상이고, 그런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기억에 있는 감정의 요소도 다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실체가 없고, 버추얼 리얼티, 가상의 실체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루 저녁에 저녁이나 혹은 어떤 사람은 시간이 아침이라면은 내 마음속에 고요히 있으면서 떠오르거든요. 고요히 있으면서 떠오르는 것들을 공간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놓아버리는 연습.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내 마음을 바로 빨래하는 것이고, 이 마음이 빨래를 했을 때 마음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건강했을 때 건강한 근육이 생겨요. 정신적 근육이 생겨요. 이 정신적 근육이 탄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좋은 일이 있다고 쉽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혜가 생겨.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지혜.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생기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겠어요? 지와 관,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사마타, 이 지, 삼매가 왜 필요할까요? 일상생활에서. 응? 마음을 정화시켜요. 자, 마음을 정화시켜서 뭐가 좋느냐면은 일단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괴로운 현상들이 내 뜻에 안 맞는 현상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감정이 출렁거리면 고통스럽게 돼요. 이 고통을 멈추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 감정의 움직임이 정지해야 돼. 그래서 내 감정의 움직임이 정지돼야 내 마음이 평화해져요.
어려워지는 거고, 평화로워졌을 때 그때 몸과 마음에서 에너지가 생성이 되게 돼요. 우리의 몸의 그 몸과 마음에서 에너지를 우리는 발생을 해야 살 수가 있는데, 언제 이 에너지가 제대로 발동되면 평화로울 때 작동이 돼요. 만약에 긴장하거나 초조하거나 할 때는 이 에너지가 잘 못 나오거나 엉뚱한 데로 엉뚱한 데로 가면 암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여러 선병이 생기고. 그래서 평화로운 상태로 놔둬야, 그래야 에너지 재생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필요한데, 세상에서 우리가 좀 배운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주변을 살펴보면 마음이 마냥 평화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막 여러 가지 불평스러운 일이 생기잖아요. 괴로운 일이 생기고. 자, 그런데 그런 거에 일일이 대응을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요?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몸에 병이 생겨. 그 다음에 마음의 병도 생기고. 그러니까 신체의 병과 정신의 병이 생겨버려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은 뭘 선택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의 것을, 보는 것을 선택할래요? 내 마음의 평화를 선택할래요? 마음의 평화를 선택. 그래서 5가지 감각기관의 문을 닫는 게 삼매. 근데 영원히 닫지는 못하죠. 일시적으로 닫는 거예요. 5가지. 그래서 보아도 보지 말고, 들어도 듣지 말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도 생각을 하지 말고, 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거는 가상의 실제이고, 이거는 내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깜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통화가는 확인이 포도 한 상자를 들고 왔어. 내 방에서 창문에서 보이거든요. 사람들 오고 가는 게 다 보여. 나는 분명히 봤어. 포도 한 상자를 들고 오는 거. 탁감스님이 받았어. 받아가지고 세상에 학인들을 다 부르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파티를 여는 거야. 분명히 내가 있는데, 내 방에 있는데 나한테는 안 갖다 주고 자기네들끼리, 분명히 이거 학장 스님 드리라고 가져온 건데 지네들끼리 지가 기분 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접시로 해가지고 방마다 다 돌려. 누구만 빼고? 내 방만 빼고. 한 30분 동안 책을 보면서 희끗희끗 보는데 마음은 불타는 지옥이야. 1시간 뒤에, 학장 1시간 뒤에 전화가 걸려왔어. 스님, 학장 스님, 어떻게 지금 좀 공부 끝나셨나요? 공부 방해될까 봐서 스님 것을 따로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드리려고 냉장고에 넣어놨대. 생각하고 실제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1번,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은 꼭 실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현상은 누군가 포도를 가져왔고 학인들이 맛있게 먹었고 이게 사실이야. 근데 그 속에서 나는 지옥에서 불이 나고 있는 거야. 이 생각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내가 아니고 실제가 아니에요. 생각에는 상상이라고 하는 그 구성 요소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이해 말을 듣고 설명을 듣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기까지는 전부 다 내 상상이에요. 내 상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공관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자면 생각은 생각일 뿐 생각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실제 존재하는 건 뭘까요? 공이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저 대상이 나에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닌 중립의 상태, 그런 그 평정의 상태야. 그런데 내가 원한다면은 조건을 만들어서 저 사람을 내 편으로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수틀리면 조건을 나쁘게 만들어서 저 사람하고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 이건 다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조건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고 내가 만들어낸 거야. 그리고 실제는 중립의 상태. 그리고 무엇을 내가 만들고 싶은가? 내가 만약에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으면 내가 연료를, 땔감을 좋은 것을 갖다 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나쁜 것, 그 다음에 누구하고 안 좋은 상황이 있는 것은 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야. 그 사람은 책임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은 중립의 상태야. 내 업에 의해서 지금 나하고 나쁜 상태가 오는 것이지, 내가 악한 업을 저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안 좋은 게 보이는 것이지, 내가 좋은 업을 저 사람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으면 저 사람이 좋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어. 왜 불만이 좀, 몇 사람 불만이 아니, 몇 사람이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진리예요. 일체의 유심률. 내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 낸 세계예요. 네,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매트릭스를 시작으로 해서 가상의 실제라는 것을 계속해서 과학에서 이제 증명을 해내기 시작하고 있죠. 이 가상의 실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생각에 의해서, 나의 업에 의해서, 좋은 생각에 의해서 좋은 것이 보이고 나쁜 생각에 의해서 나쁜 것이 보인다는 그 원인자가 나의 생각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멈춰버리면, 생각을 비워버리면 거기는 빈 공간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요리해서 좋은 사람과 내가 요리해서 나쁜 사람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불법의 수행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일 수 있어요. 자,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보살 팔찌가 되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가. 근데 보살 일지에서 칠지까지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아주 대표적인 가르침이 뭐냐면은 뿌라이야뜨나바다, 노력론자야. 부처님은 노력에 의해서 이 그 세상이 좋아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도 다 필요 없고 전부 다 노력이라고 하는데, 내가 예전에 한 희극인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인상 깊었는데, 자기는 연습에 그 효과를 믿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연습을 남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아주 세계적인 이제 그 저기 희극인인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모토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노력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노력의 방향이 바로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다 동한 것이고 이 세상은 전부 다 마음의 그림자이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실제다 라는 믿음을 딱 가지고 그리고서 나에게 발생한 여러 가지 사랑과 미움 그 다음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거품들을 매일매일 씻어나가는 노력을 하게 되면은 by product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신과 그 신체적인 건강은 그냥 바이 프로덕트로 얻을 수가 바이 프로덕트가 뭐죠? 한국말로 그냥 곁가지로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법이고 진리라고 해요. 그 법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 부처님이고 그 부처님의 법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 가장 평화로운 행복의 상태를 향해서 항해하는 것이고 그렇게 모든 감정의 찌꺼기가 다 녹아지고 풀어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열반,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건의 세계와 그 다음에 공의 세계라고 했는데 공의 세계에는 첫 번째가 열반, 감정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의 그런 해탈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 길이 있죠. 그 길을 뭐라고 하죠? 우리 초기 불교에서 팔정도라고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자, 그래서 의사가 먼저 견진을 하고 문진을 해서 병의 증세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고성제, 그 다음에 이 병이 이게 운동 부족인지 식사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은 심리적 스트레스든지 원인을 알아서 그 원인을 제거한 상태가 병 없는 상태의 열반이다. 그래서 열반을 병이 없는 상태, 아로갸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반을 부정적이고 허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든 부조화가 조화로운 상태, 모든 신체적 병이 없는 상태, 모든 정신적 병이 없는 상태가 바로 열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병을 치료를 했어도 다음에 또 재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약을 먹게 하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생활 습관을 바꾸게 하거나 이제 의사가 얘기하는데 그거를 우리 불교에서는 도성제의 팔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팔정도를 닦게 되면은 이 열반을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니면은 두 번 다시 여러 가지의 병의 상태에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혹시 팔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있나요? 팔정도. 기억, 어시, 그건 육바라밀이고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그리고 정진, 그다음에 정념, 그리고 정정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견. 요거는 바른 견해 혹은 바른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관점이라는 말을 더 선호해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은 마음이 만드는 가상의 실제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세상은 뭘 말하냐면은 이 세상의 조건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들이 조건이 사라진 다음에도 남아있는 것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조건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조건이 사라진 다음에 사라지게 돼요. 근데 조건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을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집착을 하고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바르지 않은 관점, 견해이고, 그 다음에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공하고 무이고 실체가 없다라고 바라보는 것. 전문 용어로 말하면 부정, 고, 무상, 무아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그것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풀어서 얘기하면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조건이 해체되면 실체가 없고 그것은 무이고 공이다, 무아이다 라고 보는 것은 그것은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바른 견해와 관점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조건에 의해서 누군가가 미워지고, 누군가에 집착이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을 때, 자기 감정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컨트롤할 수 있지. 왜냐하면은 실체가 없는 것인데 조건에 의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싫어하는 사람은 조건을 바꿔서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면 이건 내가 조건에 의해서 좋아하게 된 것이니까 조건을 바꿔서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죠. 그래서 바른 견해, 바른 관점이 1번으로 온 게 이것이 있고 나면 나머지는 좀 들쑥날쑥하지만 컨트롤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일본의 바른 견해를 바른 인생관이라고 하면 조금 더 명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른 인생관을 가져야 되는데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무상하고 실체가 없어서 무아이고 공하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바른 견해이고 바른 인생관이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납득이 가셨나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정견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라고 얘기하죠? 정사. 자, 바른 생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 빨리어 산스크리트 원어가 삼마 상까빠 상깔빠예요. 그래서 깔빠는 resolution, determination. 그러면 뭐가 되죠? 의지 혹은 서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인생의 견해를 가졌으니까 나는 이러한 길로 가려고 나는 이제 어떤 의지와 서원을 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바른 생각이 아니고 바른 서원을 가지는 것이 인생관 다음에 내 목표가 서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서원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첫 번째,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잘 살겠다고 다른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러면서 내가 잘 사는 거 좋은데 남들의 피와 뼈 위에다가 내가 잘 살지 말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바른 서원이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남의 피와 뼈 위에 올라서라도 잘 살아야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없어요? 네. 그거 모르면 괜히 그냥 허부적거리고 당하는 수가 있어. 인생을 너무 그 과소평가하면.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알지만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에 그냥 도덕적으로 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야. 부처님은 이유가 있어. 사람이 재난을 당하는 이유가 남의 뼈와 피 위에다가 자기의 행복을 지었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자기의 행복이 뒤집어지는 경우. 그런 재난이 없으려면은 절대 남의 뼈와 피 위에다가 내 행복을 건설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남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서원. 그래서 어위행사라고 해요. 이제 빨리어 원어로 어위행사. 어ಹಿং사 들어봤죠? 그 간디의 아행사. 어, 그 같은 단어예요. 비폭력. 그 다음에 불상색. 그 아행사가 이제 행사가 살생하다, 해치다 그런 뜻인데 어가 앞에 접두사가 들어가서 살생하지 말고 폭력하지 말자. 이제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남의 눈물 위에 내 행복을 짓지 말자. 라는 그런 이제 서원을 가져야 되고 그 서원을 가진다는 것이 이 사바세계가 그렇지 않고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에 이기도 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은 두 번째,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지 말자라는 서원을 세워야 돼. 다시 말해서 남을 미워하기 쉬운 세상이 사바세계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서원을 세우는 거지. 쉬우면 뭐라고 서원을 세우겠어. 얼마나 내가 미울 수 있는 정당한 권리로 미워할 수 있는 대상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그냥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갓 나왔다겠죠? 지옥에서 갓 나와가지고 무질서해. 그걸 인간의 이성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못 들어. 그 이성으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10%에서 30%가 거기에서 갓 나온 사람들이 있어. 그 다음에 또 축생에서 짐승세계에서 갓 인간세계에 오면은 사람 말귀를 못 알아서 이해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정당하게 화내고 미워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자? 미워하는 감정을 놓아버리자. 근데 그래서 누가 좋다고요? 내 정신 건강이 좋고 그 다음에 내 몸에 병이 안 생겨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할 때 이 미워하는 감정 그것을 놓아버리고 미워하는 감정을 놓아버리고 막 그냥 미운 생각이 많이 일어나고 내가 중상모략을 받았어. 내가 한 말이 아닌데 했다 그래. 그래가지고 가서 따지고 싶은데 따지면은 그러면은 불이 더 붙어. 따져가지고 더 좋아지는 일 전혀 없어. 더 물이 붙어가지고 이제 불이 옆집으로 옮겨가. 그래서 그거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내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런 감정을 그걸 부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업이 조금 덜 개발이 된 사람들은 쉬운 말로 악업이 좀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건들이 많아. 그런 사건들이 많으면 무슨 수행하면 좋아요? 기도. 억울한 게 많으니까 기도할 때 간절하고 기도가 재밌어. 억울한 게 없는 사람은 기도가 간절하게 안 나와. 그런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좌선해야 돼. 그래서 기도와 좌선 두 가지의 성향이 있는데 아직 젊고 바라는 것이 많고 억울한 것이 많은 사람은 기도가 잘 돼. 기도가 막 그냥 그 휘발유가 그게 기름이야.
그 억울한 감정 때문에 밤을 새워서도 해도 할 수가 있어. 억울한 게 없는 사람은 저녁이 되면 너무 피곤해. 그래서 이제 그런 감정은 반드시 기도로 해소를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이제 스트레스의 감정은 인류 최초에 무엇 때문에 발생했느냐면 스트레스는 인류 최초에 언제 생기냐면은 짐승들이나 적을 만났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주어서 뭘 하게 하냐면은 순간적으로 속도를 빠르게 해서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 그래서 주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팔뚝에 힘이 세가지고 짐승들하고 싸우라고 그 스테로이드를 준 것처럼 다리와 그 몸에 힘이 확 생기는 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가만히 가지고 있잖아요. 병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막 뛰고 달리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걸 신체적으로 풀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관세음보살 하면서 절을 108배와 3000배를 계속 해야 그게 풀리는 거야. 그런 감정에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 놔두면 몸에 살로 가고 병으로 가고 스트레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 반드시 절하면서 기도를 해야 그게 풀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원을 세울 때 두 번째, 나는 내가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남을 미워하지 않기. 요게 이제 두 번째 바른 서원이에요. 세 번째, compassion, 까루나라고 해요. 연민심을 가져야 돼요. 연민심을 가지지 않으면 사람이 정없어. 사람이 정이 없고 EQ가 없고 그 다음에 정서가 부족해지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약하고 감정적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사회생활에 굉장히 실패하게 돼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실수한 사람들을 먼저 저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실수했구나 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뭐 이렇게 실수했잖아요. 막 가서 막 따져봤자 하나도 좋아지는 일이 없어. 이해를 해줘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이 사람은 나이가 적어서, 이 사람은 절을 덜 다녔기 때문에, 이 사람은 환경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이 사람 전날 저녁에 잠을 잘 못 잤나 보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나에게 그 실수를 받은 그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는 바로 뭘로 이어져요? 용서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컴패션 가운데 이해와 용서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연민심에는 이해력과 그 다음에 용서하는 힘, 이 두 가지가 다 깃들어져 있는. 그래서 절에 와서 우리는 늘 그런 능력을 키워 나가야 돼요.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해주고. 암이 왜 생긴다고요? 스트레스. 용서를 하지 않은 감정이 있으면 암이 생기죠. 용서가 되면은 내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속에서 용서가 내가 어려운 환경도 이해와 용서가 필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환경도 용서를 해줘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도. 여러분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도 내 보기에 이 정도면은 그러면은 충족하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죠? 왜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은 내가 노력하고 전생에 보시를 한 것의 결과로 나타난 거야. 그래서 내가 노력한 것의 최상의 상태가 지금 현재의 상태야.
그러니까 이 상태는 우리가 만족해야만 돼. 그리고 지금은 만족하고 미래는 노력을 해서 바꾸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환경도 이해하고 용서를 해 줘야 되면 돼. 왜냐면은 내가 인도의 성지순례에 오시는 스님들을 봤는데 신도님들도 있고, 한 1개월 정도, 한 1년 살기로 한 사람. 만나기만 하면은 3시간을 만나면 3시간 다 욕을 해. 인도 사람들, 그 다음에 인도의 행정 상태, 그 다음에 만약에 비행기를 타면은 아무런 말도 않고 3시간 동안 연착을 하는 거야. 승무원도 안 알려줘. 막 그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스님, 이 인도 정부에서 초청받고 오셨나요? 아, 그러면은 어떻게 인도에 내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면은 그게 싫으면은 다른 데로 가시면 돼. 뭐 그냥 있으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욕을. 아니, 그래도 다른 게 좋은 거 많아서. 그 다른 거 좋은 것도 설명을 하고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뭐가 그렇게 좋았느냐? 값이 싸서 좋았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시설이 저기 해도 그거 감수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내 환경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 업의 결과로서는 그게 최선이야. 그렇기 때문에 환경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인도 사람들도 와가지고 막 격주거로 좋아들고 하지, 막 안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인도 사람들도 싫어해. 아니, 자기네들도 욕을 해. 그러면서도 외국인 욕하면 싫어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살면서도 이런 지혜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원이 이제 정사가 서원이 되는 거예요. 그 서원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느냐면은 바로 첫 번째가 남을 해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어요?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 했어요? 연민심을 갖는다. 그리고 연민심은 이해와 용서가 들어간 것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사는 것을 서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늘 하루에 한 번씩 상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대로 다 못 살거든요. 그렇게 상기를 해요. 자, 이것이 바로 정경과생 정사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것이에요. 그래서 신구의 했을 때 의업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마음속에서 그렇게 일으킨 것은 몸으로 행위적인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행위적인 실천이 행위 중에서 가장 빨리 나가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을 제일 먼저 어, 돈 안 든다고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남의 상처도 많이 주고, 혹은 어떤 사람은 남을 기분 좋게도 하고, 칭찬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서 바른 말, 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말은 요 네 가지를 하지 않아요. 뭐가 네 가지죠?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죠? 꿈이지. 꾸민 말. 그러니까 한 30%는 사실인데 거기에 70%를 꾸미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꾸민 말을 이제 하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가 뭐죠? 양설이 이간질이고, 네 번째로는 뭐죠? 거친 말. 자, 이간질 하면은 사람들은 멀리 있는 남의 얘기 같은데, 기가 약한 사람들은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나쁜 얘기 않고 뒤에 가서 없을 때 얘기해. 그게 이간질이야. 기가 센 사람들은 앞에서 얘기해요. 뒤에 가서 얘기해요. 직설주할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양설과 그 다음에 이 악구가 기질하고 관련돼 있어. 기질이 강한 사람은 악구를 많이 하고 기질이 부드러운 사람은 섬세한 사람들은 양설을 이제 하게 되는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네 가지를 하지 않아서 어떻게 네 가지로 하는 게 바른 말이죠? 첫 번째, 진실된 말을 하고, 두 번째, 꾸미지 않고, 세 번째, 양설 대신에 뭘 해야 돼요? 화합. 사실이라도 사람이 오해할 만한, 두 사람이 틀어질 만한 것은 빼버리고 안 해야 돼. 나는 사실만 말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 얘기 들으면 분명히 싸울 것 같은데 그걸 다 고해내는 거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화합하지 않는 말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화합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악구 대신에 무드,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된다. 요것이 바로 정어. 그 다음에 정어 다음에 뭐죠? 정업. 업은 삼마 까만따 까르마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주로 이 행위는 무슨 행위를 말하냐면 신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신체적인 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연결을 시켜요. 세 가지가 뭐죠? 살생하지. 살생, 남을 신체적으로 그렇게 때리거나 아니면은 상처를 주거나 그런 것을 식물들도 가급적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렇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죠? 남의 것을 주지 않은 것은 그것은 가져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음, 그것도 남의 것이에요.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속해 있고, 만약 결혼한다면 그거는 배우자에게 속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됐던, 그 다음에 배우자가 됐건, 그 누구든 간에 남의 배우자를 저기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불음이라고 해서, 이게 신체적으로 바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업은 바른 행위,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 뭐죠? 다섯 번째 정 정명 산마하지 마. 바른 직업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직업이 다른 생명을 해치는 거와 연관된 직업은 가급적이면 갖지 않는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개구리 막 그냥 자르고 찌르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예를 들 수 있는데 근데 의도가 목표가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덜한 것인데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직업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유가 뭐냐면 생명이 있는 것들은 자기가 괴로움을 당할 때 화를 내요. 이제 화를 내는 것을 순간영이라고. 이제 우리 백중기도가 있으니까 영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돌아가신 영들도 있지만 어떤 살아있는 사람이 감정을 세게 내면은 그것이 생령이라고 그래. 살아있는 영, 화를 세게 내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기는 거가 있어.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자기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래서 바른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자, 요것이 다섯 번째로 이제 하는 거죠. 여섯 번째가 뭐죠? 정진. 정진은 지금 첫 번째가 바른 견해 인생관이잖아요. 그런 것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그 다음에 바른 목표, 바른 원력이 있잖아요. 두 번째가 그거를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자기의 말과 몸의 업이 조금 삐뚤어졌을 때 계속 뉘우치고 다시 그와 같이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뭘 뭐라고 한다고요? 정진이라고, 정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일곱 번째는 정념인데, 요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염, 기억할 염자, 아니면 알아차릴 염자인데, 지금 1번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것을 내가 자각하고 행동을 해라가 바로 정념이라고 해요. 그렇게 이 여섯 가지의 실천을 하고 살게 되면은 내 마음에 사랑과 미움이 가라앉으면서 호호해지는 마음의 평화. 그냥 앉아 있으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끝없는 샘물같이 솟아나오는 평화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 몸을 즐겁게 적시는 평화가 흘러나와요. 이제 그것을 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오후에 법문 준비한 거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오늘 분위기가 느낌이 그랬어요. 다른 방향으로 법문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좋잖아요. 네. 내가 준비한 건 좀 어렵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3일째 이제 그 법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는데 제가 오늘 법문한 것도 올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야. 자주자주 들어보면서 이래서 되새기면서 그렇게 수행을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말레이시아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고 그런 증진하고 성장하는 그런 글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